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에 따라 우등과 열등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우열의 분류는 하나님의 분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학문의 토대 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사와 학문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과 깨달은 지식을 붙잡고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유지닉스라고 불리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인류만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죠. 189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우생학이라는 학문을 신봉했습니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우생학의 신념을 바탕으로 여러 말도 안 되는 법안과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어졌었어요. 우생학이라는 곳에서 발안된 법은 단종법이라는 불리는 법이었는데 이것은 강제 불임법이었습니다. 우수한 인류만 남도록 열등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의 자손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국가적으로요. 1907년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는 이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우생학적 강제 불임은 미국 전역에서 승인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공공복지라는 이름으로 6만 건 이상이 실행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이민자들이거나 사회에서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아예 우생학적 강제 불임을 시켰던 것이죠. 6만 명 이상이. 그리고 이 우생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입니다. 게르만족이라는 이 독일인들만이 우월하다. 독일인들만이 우월하기 때문에 나머지 열등한 민족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거다. 라는 그 우생학적 믿음으로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것이죠. 이 역사가 일반적인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우생학적인 믿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동의를 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옳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누가요? 지식인들이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우생학은 명백한 인류 교만의 역사입니다. 교만의 역사. 스탠포드 대학 총장, 법제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법률가들, 히틀러와 그를 따랐던 수많은 지식인들, 그들이 우생학을 주장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판단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우생학이라는 이 학문을 유사과학을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주장에는 논리가 없었을까요? 그 우생학을 믿는 그 주장에는 논리가 없었을까? 과학적 근거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도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옳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 이성적 근거와 논리들이 수백만 명을 죽인 겁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죠. 100년 전 얘기.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식으로 나를 믿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믿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진리가 사라질 때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생명의 우등과 열등의 구분은 없어요.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시죠. 이와 정반대되는 이 우생학은 미국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스페인,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일본, 아르헨티나 등등 전 세계로 퍼집니다. 20세기 세계 각국에서 거세와 강제 불임이 실행됐어요. 뭐 때문에요? 우생학 때문에요. 우등한 사람들만 있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 우생학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생학의 창시자는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영국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랜시스 골턴은 진화론의 출발점,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우생학의 창시자 골턴은 사촌 형인 이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을 처음 출간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턴은 종의 기원을 향해서, 이 책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정신 발달 과정의 신기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와, 대단하다. 그럴 수 있겠다. 새롭다. 신선하다. 이해가 된다.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신기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진화론에 의해서 20세기 우생학이 탄생했고 역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월해야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우생학은 진화론에서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사실 이 진화론에 의한 우생학적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 사고가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뛰어나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내면 속 깊숙이 있습니다. 우등해야 된다, 우등해야 된다. 열등하면 도태된다, 열등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진화론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욕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우등해야 된다, 그 소리로부터 단절되세요. 거부하세요. 우월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월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월해야 우등해야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우등한 인생, 결점 없는 삶이 되고자 하는 갈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가요? 저도 그런 고백 많이 하는데, 극단적인 고백이지만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런 고백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나만 하는구나. 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완전한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완전해졌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100점은 맞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며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방향성,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 완전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시험 점수 잘 받고 대학교 잘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당연하리만큼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삶을, 인생을, 시대를,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소리에 물음표를 찍고 거절하세요.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진화론의 소리고 우생학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등과 열등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르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을 각기 다르게 다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동식물에 우열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식물에도 우열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우열은 없죠. 우리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그리고 24,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에 내랴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땅의 식물과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그 존재 그 자체를 처음부터 그대로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뭐가요? 종류대로 나왔던 그 다양함이, 그 존재의 풍성함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함을 보기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은 일종의 믿음이자 유사과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목회자들 창세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원역사, 창세기를 설교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진화론에 대한 이 과학적 접근을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모든 이제 오늘의 교회 설교자들이 주모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교수님을 모셨어요. 이 교수님은 현재 창조 유전체학 (Generative Genomics)라는 이 학문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학문의 목적은 각 생명체만의 고유한 유전자가 있다, 이것을 규명하려고 연구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이 꿀벌은 23,471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최소 89개는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꿀벌만의 고유한 DNA가 있다라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이 진화의 첫 출발점에 있는 단세포를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거를 다루면서 저희가 단세포라 불리는 그게 어떻게 진화론 쪽에서 명명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루카라고 불리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이 보편적인 공통조상, 마지막 보편적인 공통조상. 그래서 이 창조 유전체학에 의하면 루카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하나라는 건 불가능하다. 만일 루카로부터 모든 생명이 진화된다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루카가 자연 상속으로 주어지는 모든 공통 속성을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미나 이제 벌이나 매미나 사자나 코끼리나 인간이나 침팬지나 그 모든 것을 다 보편적으로 품고 있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 둘째, 루카가 다른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는 창조 기원의 유전자도 품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셋째, 루카 즉 최초의 이 단세포 자체의 출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루카가 어떻게 나왔나,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넷째, 루카의 돌연변이가 계속돼서 지금도 새로운 종이 계속 생성되어야 한다. 눈을 뜨니까 루카라는 존재 또 다른 게 됐고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뻗어나가는 생명나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추측으로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98%, 99% 유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발표가 2005년도의 과학적인 발표입니다. 2005년. 여러분 2005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옛날이죠. 거기다가 이 연구를 했을 때 침팬지와 인간의 일부 유전자만을 가져와서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제프리 톰킨스 박사와 제리 버그만 박사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를 이제 비교하는 요 발표된 연구들을 검토했고, 그리고 일부가 아닌 모든 DNA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발표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게놈의 유사성은 최대 87%를 넘지 않으며 어쩌면 81%를 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학이다라고 불리는 그 과학적인 사실이 진짜 사실일까요? 지동설과 천동설도 완전히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저는 그 침을 아밀라제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 아밀라제라고 배우신 분 있으세요? 몇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부른다 그랬죠? 제가 까먹었어요. 네? 아밀레시스 맞아요? 아밀레이시스, 아밀레이스. 겉봐요. 부르는 것도 달라졌어요. 아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많은 게 과학적으로 다르게 발견되면 또 달라지겠죠. 이거는 뭐 발음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래요. 여러 과학적 발견으로도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단세포에서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유사과학이라 불리고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4, 25절의 말씀만
24, 25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종류대로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세상을 지으셨다. 모든 종류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열등하고 미흡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가장 조화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조화롭게, 완전하게. 이 창조 질서를 잊잖아요. 이 창조 질서를 잊어버리고 뒤로 배척한다면 우리가 눈앞에 맞이하게 되는 다양함은 복잡함이 됩니다. 그리고 풍성함은 분열의 근원이 돼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서로 다름을 보고 배울 수 있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내게 없는 거니까 다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넌 나랑 달라. 넌 틀렸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양하고 풍성한 이 땅의 생명체들 속에서 배우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와 다르다며 판단하고 열등하다, 낙인을 찍으면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묵상과 또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사실 들풀 하나만 창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풀도 여러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최근에 금빛 원숭이 말고 그 열대우림의 어떤 곤충들을 나타내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곤충들의 세계가. 처음 보는 곤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명체들.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식물들이 많거든요. 파스타짜넘, 남미 글로리오썸, 등락조, 유칼립투스, 박쥐란 진짜 식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길러주시는데 때로 항상 극존칭, 때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식물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변화와 성장세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자라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막 설명해 주시면 그렇구나. 경청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식물마다 다 다르거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지금 맥스, 뽀삐, 땅이, 하양이, 여러분의 반려동물들 집에 들어가서 만날 때마다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기뻐하며 누리고 감탄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지으셨죠.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중에서 인간의 보살핌 없이 자라가는 식물, 동물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율적으로 우리의 보살핌 없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26, 3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30절,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 밖에 잠깐만 나가도 돼요. 서빙고 공원에 가서 식물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조금이라도 주신 분이 있으세요? 커피를 잠깐 쏟은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음물 쏟거나.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들을 케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푸르르게 자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와, 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생명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며 다양한 종류대로 나타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에서 3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피조세계를 보세요. 밖을 보세요. 지나다니는 개미를 보세요. 들풀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말씀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조차도 그렇게 입히지 않으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겠구나. 우리는 피조세계와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걱정보다 평강이 더 잘 어울리죠. 그게 더 논리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죠. 개미가 있으면 꿀벌이 있고 민들레가 있으면 장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꿀벌을 부인하지 않죠. 개미가 꿀벌한테 너의 존재는 잘못됐어. 민들레가 날아다니면서 장미 보고 너는 그냥 아름답기만 하지, 나 봐봐.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이 많은 생명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그 다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있거든요. 동식물도 그렇게 안 해요. 동식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피조세계를 통해서 나의 틀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함을 배웁니다. 그 배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지체들을 각기가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일치합니다. 다양하지만 연합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이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다양하게 서로가 각기 다른 영역에 다른 지체로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죠. 이 세상에 다른 동식물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지구를 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지체로 교회를 세우고 있죠.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귀로. 우리 하늘 공동체만 해도 누구는 찬양팀으로, 누구는 음향으로, 누구는 안내로, 그 누구는 MC로, 그룹장으로, 순장으로, 순원으로 각각 다른 지체로서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다를 뿐이죠. 우열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다양함 속에 우리는 하나 되고 있죠. 발과 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요.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죠.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각각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다윈이 집필한 이 진화론의 시초, 종의 기원은 1859년 초판으로 시작해서 1862년 6판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1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 살았던 원시적인 형태가 존재할 거라고 추측한다. 1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루카라는 원시적인 형태가 존재할 거라고 추측한다. 다윈은 추측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측이 스스로의 확신이 되어서 진화론이라는 신앙이 되었고 오늘날까지의 영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추측으로 시작된 이 인간 이성의 산물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가 선포된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더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임재로 만져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논리,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진짜 하나님,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나의 논리를, 나의 사고를 주의 말씀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그 표시된 부분 있죠. There is부터 시작되는 There is grandeur in this view of life 시작되죠. 이것을 쭉 해석해 보면 창조주에 의해서 본래의 숨결을 받은 생명이 여러 힘에 의해 중력, 이 고정된 법칙에 따라 지구가 움직이는 동안 처음 단순한 형태로부터 가장 아름답게 진화되어 왔던 생명에 대한 시각의 장엄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게 한 문장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창조주에 의해 본래 숨결받은 생명에 대한 고백, 그리고 중력이라는 고정된 법칙을 말하는 요 글, 그리고 생명 안에 장엄한 시각이 있다. There is grandeur. 장엄한 시각이 있다. 장엄함이 있다. 이 글이 어디 글인지 아세요? 이 글이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 마지막 장. 종의 기원 굉장히 두껍잖아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두 번째 판의 마지막 문장. 놀랍죠? 지금은 6판이 되면서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빠졌거든요. 근데 2판에는 고백했던 거예요.
자신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가는 과정 중에 창조주가 사라졌죠. 이 글을 적었던 다윈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적었던지 간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Originally breathed by the Creator. 창조주에 의해서 오리지널 호흡으로 시작된 생명, 그것이 있다. 다윈도 고백했어요. 그리고 fixed law of gravity. 고정된 법칙, 중력이라는 고정된 법칙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다윈이 알고 있었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첫 문장 There is, 이런 생명 안에, 생명이라는 보는 이 시각 안에는 장엄함이 있다. 장엄함, 위대함,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장엄함이 있다. 이게 다윈도 느꼈던 바거든요. 이게 사라진 것을 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나요? 창조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을 붙잡고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창조주 한 분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창조 신앙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으세요. 이 시대는 이 창조 신앙을 더 뿌리 깊게 붙잡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해져도 이 방향을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우생학을 세계로 외치는 사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고 싶으세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영혼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창조는 기쁨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지으셨어요. 우등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외침, 우월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진화론적 흐름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뛰어내리세요.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죽음의 역사가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죠. 진화론은 살아남는 역사잖아요. 적자생존, 양육강식.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죽어라 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죽어야 살아나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죠. 내가 죽을 때 살아남의 역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순교하고 죽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열매가 포도나무처럼 열렸는지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함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풍성함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의 증거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